오늘은 상황이 불리해도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많은가 생각해 보면 이유는 단순해요. 그건 세상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소속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착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우리의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속이면 세상이 자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속이 다른 거죠. 주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했고 주님께 우리가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의 증언이고 예수님 증언입니다. 두 번째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요. 만약에 미움받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풍조를 쫓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면 여러분 미움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세상이 자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겠죠. 우리를 사랑해주고 안아줄 겁니다. 공동 번역에는 재밌게 나와 있는데요. 한 식구처럼 사랑할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식구처럼.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그러면 뭘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우리랑 명확하게 다르다 그랬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의 가치는 종욕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이라고 그냥 크게 두 가지로 그냥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쾌락과 자기 과시로 산다라는 거예요. 쾌락은 자기 몸 안에 속하는 것들이고 자기 과시는 다른 외부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들이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루키즘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화려한 것들에 집중하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 아내를 위해서 식기세척기를 하나 샀습니다. 식기세척기예요. 식기세척기 보통 보니까는 40만 원에서 한 70만 원, 80만 원까지 6인용이 있더라고요. 워낙 바쁘고 설거지가 늘 잘 안 돌아가고 내가 열심히 해주면 좋은데 저도 바쁘고 그래서 대책 마련해서 하나를 샀습니다. 거의 새 것 같은 중고로 8만 원에 8년 된 걸 샀습니다. 내가 중고를 샀다 해서 그것이 화려하지 않다 해서 박동숙 목사가 중고 인생처럼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되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되어집니다. 세속화되어지면 그때부터 신자의 능력은 무기력해집니다. 달라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분되어지고 선명해져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선명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두셨지만 세상처럼 살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거죠. 그러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스타일 거부하거든요. 그 스타일 거부하. 물론 여러분 중고로 사셔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주의에 빠져들지 말라는 얘기죠. 자, 여하튼 쾌락과 자기 과시 속에 살아가는데 인간의 이 죄의 본능이 쫓는 건 여러분 늘 욕구 중심적이죠. 에베소서 2장에 이런 이 세속주의의 모습들을 세상 풍조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풍조, 세상의 유행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시기는 뭡니까? 미워하는 감정인데 사람을 미워하여서 파괴하는 감정이에요. 우리는 시기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죠. 질투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질투는 긍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하는데 시기는 파괴적입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해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결국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이에요. 이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것과 사도들이 추구하는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격하는 겁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고 잘 살았어요. 제사도 믿음으로 드렸고. 여러분 잘하면 배워야 됩니까? 잘하면 미워해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비록 세속화되어진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은 기독교인의 삶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배울 수 있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이 시대를 구별된 채 여러분 살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것 한 가지 때문에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무 사건이 안 터져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일이 안 터질 수 있죠? 핍박을 받든 기적이 일어나든 뭐라도 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일이 나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터져. 아무 사건이 없어.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이 터져야 돼요.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건이 터져요.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7달, 이제 8달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멀리 안산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게 사건입니다. 어제 결혼한 우리 선한나 자매 여러분 신혼여행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이 교회를 올 때 사건이 자꾸 터지는 거.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약간 길치 같아요. 선한 일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올렸는데 어떡합니까? 막 분당으로 가고 뭐 강원도 쪽으로 막 가고 막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서 예배 막 타이밍 막 늦춰서 막 사건이 터지는 거죠. 일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면 일이 터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면 불편을 경험하든 기적을 경험하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경험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험한다라는 건 시도한다라는 거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직장인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면 기도가 되고 시도를 하면 기도 부탁도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주변을 바라보겠죠. 힘든 사람 없는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밥 먹자 그러겠죠. 긴장하겠죠. 일이 생기죠.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을 일으키는 여러분 백성.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사건입니다. 복음의 사건. 신자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터지는 사건들, 이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종교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요즘은 종교다원주의, 그것을 뛰어넘어 종교통합주의, 자꾸 하나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통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 그들과 통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거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영원토록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편을 당해도 괜찮고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괜찮은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을 하거나 소통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거죠. 구별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미움을 받더라도 신자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다름을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주고 두 번째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도록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도 그래서 신자들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생각하고 뛰쳐들어가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워야 됩니다. 안 어려우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어려워야죠. 불편합니다. 남들보다도 더 힘들게 살고 더 불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들 안 지키는 질서 더 지켜야 되고, 여러분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도 어렵게 돈 벌어야 되고, 정직하게 돈 벌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그 놀고 편하게 이 좋은 날 여러분 강원도 어디 콘도나 잡아놓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런 불편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불편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아래 우리를 잡아 놓으시는 거죠. 여하튼 오늘 사도들이 너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어떻게 하고자 할세? 없이 하고자 할세. 이게 여러분 없이 하고자 없애버린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복음의 현장 속에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후퇴하지 않고 전진합니다. 불리한 상황이 놓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전진하면서 계속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끊임없이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태도라는 거죠. 굉장히 무거운 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들이 이렇게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오늘은 두 가지 크게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리함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해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옥에 갇힙니다. 그랬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는 거죠.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보호와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적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명 속에 살아가는 것은 물론 핍박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기독교는 여러분 안락의 종교는 아닙니다. 현세적인 안락만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가 전혀 아닙니다. 평안도 주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안락한 삶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불편함들을 여러분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의 힘,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그 교회는 십자가 없어요. 사람은 모이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줄 거다, 이야기만 잔뜩 쏟아놓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통합적인 면들을 같이 다뤄야 되는데 못 다루는 거죠. 자, 여하튼 현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끊임없이 불리한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불리한 상황을 만나지 않았으면 오늘 옥문 열리는 체험 했겠습니까? 못했죠. 고난을 안 당하고 어떻게 기적을 체험합니까?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던 이유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논리고 이게 통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걸 막죠. 마귀의 논리는 여러분 불리한 상황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만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자라는 거 이야기입니다. 진리 없이 화합하자, 여러분 선명함 없이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귀의 논리입니다. 여기는 보호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굳이 적용하자면 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깜빵 갇히는 일도 없을 거고 여러분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 헛것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그 어떤 것도 오늘 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다른 본문에 보면은 뭐 찬송했다, 뭐 기도했다 이런 본문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찬송했다,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일방적으로 끌고 강권해가지고는 여러분 끄집어냅니다. 이끌어냅니다. 관건적으로 이끌어냈다고 나옵니다. 왜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희한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보호하고 기적을 베풀고 끌어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자, 오기서 끄집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시 사명 감당해라 이 말입니다. 다시 서야 될 자리에 서라.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풀어줬습니다. 또 복음 전하라 합니다. 그러면 또 갇히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예측되는 겁니다. 또 갇힐 건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 예측되는 일을 또 해야 됩니까? 쉬다 합시다. 아니면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끄집어내고 어떻게 합니까? 강권해서 이끌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과한 요구 아닙니까? 과한 요구 아닙니까? 사명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땅하다고 보는 거죠. 과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마땅한 거죠. 여러분 이걸 좀 뒤집어 볼게요. 이 상황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도했던 것이 하나도 없죠. 그냥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문 열어주고 다 내보내고 다시 감당하라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사명을 부분적으로 감당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사명에 정말 충직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어떤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의 정점을 찍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내 영역 속에서 내 손이 닿고 내 영향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 내 영향력의 끝자락까지 갈 만큼 사명의 정점을 찍어보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릇을 크게 합니다. 비전을 크게 만들고 인생의 여러분 영적인 그레이드를 여러분 업시켜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합니다. 그냥 인생의 그릇을 키우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 있어서 최대치까지 정점을 찍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확장시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길게 하시고 장국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신자에게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끝까지 가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이야기지만 아내와 더불어서 과거에 젊은 청년 사역을 할 때 대구에 있을 때 여러분 청년들 거의 배가시키는 사역까지 했었습니다.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 데리고 여러분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리니까 몇 달을 빡 하니까 여러분 100명 잘 안 모이던 청년들이 몇 달 했습니다. 한 5달 정도 가까이 하니까 180명으로 점핑했어요. 이 기적이죠. 뭐인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그 아이들을 섬기고 먹이고 밥 먹이고 우리 집을 여러분 마치 자기 집처럼 드나들도록 신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사랑을 직접 보여주고 모델이 되어주고 먹여주고 입히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정말 많이 보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정점을 찍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정점을 찍는 것까지. 여러분 이 정점이 뭔 줄 아십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재정과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투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해보는 거. 여러분 그 시간이 차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줘 기적을 보여줘요. 저때 지나가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2주일 준비해서 청년 1000명을 모아서 집회를 했습니다. 2주일 준비해서. 하나님 해요. 하나님 성령이라는 걸 막 보여줘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게 보여야 돼요. 눈에 보여야 되는데, 주도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사명의 정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치가 약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은 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들어갈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보호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씁니다.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 불안합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불안함, 부동산 이야기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깡통 이야기도 막 나오고, 빚내 가지고 집도 사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뒤숭숭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 되는 것 아닌가, 부동산 전매, 서울의 강남에는 금지되어지고 몇 년 안에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경기도권 안에 그런 것들 막 뒤숭뒤숭 하면서 돈에 대해서 관련되지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막 터져요. 불안하게 막 살아가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고 그 속에서 자기 보호 본능을 극대화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명의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 보호 본능의 정점을 찍는 거야. 분명히 말씀을 던지지만 자기 보호 본능의 정점을 찍는다 하여서 보호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다가서는 이 일에 내가 적극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분 나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 손해라는 거는 손해보는 것 같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성직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생활까지 가정 생활까지 다 성직입니다. 다 성직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명의 정점을 찍는 이 자리에 나아갈 때에 사명에 다가서는 경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질과 경향성, 사명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 보호 본능에 갇혀서 내 자신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하만이 유다민족 전부를 몰살시키기 위한 계략을 짜지 않습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삼촌입니까? 에스더에게 와서 왕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두 아이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유다 모든 민족에게 금식시켜달라,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3일 동안. 그리고 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이 시대에 여러분 왕 앞에 왕후가 그냥 나아가는 것은 사형 이유였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뭡니까? 자기 보호 본능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긴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킬 거라는,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 것이라는, 일상적인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두려워 마십시오. 가보십시오. 가보는 거죠. 가보는 거죠.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 동탄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과 비전에 여러분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의 정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큰 교회, 어떤 교회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의 정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진짜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으면 아멘. 보고 싶어야죠.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기를 원하고 도달하는 어떤 때와 어떤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걸 원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원하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에 정점을 찍어야 됩니다. 정점을 찍어야 돼요. 내가 손이 닿는 끝까지, 내 역량이 뻗쳐내는 그 역량의 끝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넣고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미션이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좁은 길을 걸어서라도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는 그 정점을 찍고 또 찍고 가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다고 길을 엽니다. 자기 보호 본능, 거기에 자기 보호 본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본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려고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땅끝까지 이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반드시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의식, 여러분, 그것이 사명의식과 함께 병행해야 우리 인생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가는 은혜, 여러분 그 전한 사명의 경향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이것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희한하게 도우시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일상 속에 사명의 정점을 찍고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요소들이 삶 속에 편만합니다. 흔합니다.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건이 만들어지고 일이 터지고 핍박을 받든 기적을 경험하든 뭐라도 경험하고, 여러분 그 속에서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전진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끝까지 다름을 유지하는 자. 끝까지 다름을 지켜내는 사람. 이건 상황이 불리해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자담을 유지하라는 얘기죠. 타협이 왜 나쁜 줄 알아요? 첫째는 영혼이 더럽혀져요. 신자가 신앙의 타협을 보면 영혼이 더럽혀집니다. 괜찮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은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죄의 건세가 우리를 오르가맵니다. 실행된 죄는 죄의 경량성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타협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더럽혀지니까. 두 번째, 타협하면 사명이 소실됩니다. 죄 지으면서 사명이 올라오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삼손이 나실인 구별된 자였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란 얘기는 그가 거룩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던, 모델이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었죠. 그래야 되는데 이방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독주를 금하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여러분 율법을 지켜나가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몇 가지 요소들인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 그것을 다 어깁니다. 삼손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기골장대 있을 것이고 힘이 장사였죠. 멋있었을 것 같아요. 머리는 길게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막 달리면 야생마처럼 머리가 막 풀풀 날릴 것이고, 사람들이 보면은 막 오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머 멋있어 오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져요. 시선을 집중시켜내는 그런 존재. 누가 봐도 그런 존재.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등장할 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첫 번째 삼손이 했던 멘트가 내가 여자를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자를 만지고, 독주를 금해야 되는데 술을 가까이 하고, 이방 여자, 여러분 이방 여자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소래까지, 여러분 거리가 얼마나 먼 줄 아십니까?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사람이 눈 먼다고, 사랑에 빠지면 이타적으로 바뀌고,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먼 곳이 사라집니다. 저도 연애할 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잘못된 것에 미쳐도 그래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빠져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타협하고 살아가니까 삼손의 인생이 무기력해지고 나중에 눈 뽑히고 비전이 사라지고, 그가 사명자의 자리에 순간순간 믿음으로 감당은 했지만 그의 결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가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그의 인생이 장구했을 겁니다.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단명합니다. 사명이 단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이 70, 80대여도 여러분의 사명, 비전의 연령은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세 드셨지만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리타이어 아닙니까? 타이어 다시 갈아 끼는 거 아닙니까? 은퇴를 해도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게 은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데 있어가지고 사명이 마무리되는 날이 언제? 그거는 죽는 그 순간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도 사명은 감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사명 감당하셔야 된다. 사람들 다 모아라. 다 모아서 이유 불문하고 예수 무조건 다 믿으라고 말해야 된다. 그러고 죽어라. 그러고 죽어라. 죽고 난 이후에 그 말이 평생 기억 남아가지고 맴돌도록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된다. 여러분, 죽었어도 사명 감당합니다. 신자는 그런 거예요. 나이 70, 80대 가지고 은퇴하고 난 저는 80까지 청바지 입고 여러분 청소년 앞에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도 해먹으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젊게 살아야죠. 백수 인생 한다라는데 80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꿔야 될 거 아닙니까? 꿈을 꿔야죠. 흥분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젊었을 때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연세 드셨을 때도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연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연명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여러분 연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 많이 들어도 지구촌 구석구석 다니면서 저는 좀 탁월한 설교가가 되어서 지구촌 구석구석 다니면서 좀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냥 말씀 전해주고, 막, 어떻게 오지 같은데 막 들어가가지고, 그쵸?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선교 현장 가가지고 선교사들, 그죠? 돈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교사님들 가가지고 필요한 것들 돈도 좀 주고, 그죠? 선물 잔뜩 사들고 가가지고 막 도와주고, 그리고 설교해주고, 멋있지 않아요? 니나 그래 살아라 이런 겁니까? 우리 전남진 자매는 멋있어요. 그래. 전남진 자매 같이 갑시다. 남편이 싫다 남편 버리고. 여러분,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어십니다. 꿈이 있는 자, 하나님의 세계 속에 뛰어들어서 꿈을 꾸는 자, 그 꿈이 열리고 하나님 그 세계 속에 말하고 뛰어드는 자에게 권세를 다하고 가게 합니다. 보게 하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게 인생 살지 맙시다. 인생을 연명하듯이 살지 마십시다. 사명 없이 살면 연명합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극대화되어서 불안에 떨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 세계 가운데 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시고 사건 만들고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어떤지 눈으로 보고 증언하고 오늘 이들이 봤던 것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20절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너희들이 봤던, 너희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렇게 살아갈 때 장구한 인생이 돼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끝까지 다름을 유지합니다. 이방 나라 한복판에서 거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끝까지 여러분 이방 땅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우상에게 들어있는 음식을 항상 왕궁에서 먹었는데 먹지 않지 않습니까? 채식합니다. 구별되어진 삶을 삽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의 날이 장구했습니다. 국가가 바뀌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여러분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고위 관직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이 장구합니다. 내 날을 길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뛰어들 때 있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다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첫 번째, 원칙이 강해야 됩니다. 다름을 유지하려면 원칙이 없으면 안 돼요. 원칙이 강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사도들이 잡아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공회에서 신문을 다시 하죠.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엄금했는데 왜 전했냐? 신문하는 겁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수록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여러분, 여하튼 이렇게 금했는데 원칙을 고수합니다. 사도들이 원칙을 고수합니다. 어떻게 원칙을 고수하느냐 하면, 본문에 몇 절입니까?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 바를 지켜내는 게 원칙입니다.
마땅하다, 원칙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러남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어떤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과 학부모인지 모르겠는데 관련된 사람들이 학교장과도 법적인 분쟁을 벌이는 걸 봤습니다. 왜냐? 학교장이 강제로 초등학생들 안에 있는 동아리죠. 기독교 동아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불교 동아리하고 다른 동아리 냅두고 없애버린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 유지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세상이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한계를 자꾸 긋습니다. 한계. 최근에 여러분, 최근 10년 안에 있었던 이 국제적인 여러분, 이 한계가 뭔 줄 아십니까? 무엇과 관련되십니까? 동성애. 미국 사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동성애 합법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바입니다. 동성애 분명히 죄입니다. 이야기 때문에 나를 잡아가도 좋습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회적, 국가적인 이 범위 안에서 금을 긋는 거예요. 한계를 짓는 겁니다. 못 다가서게 하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서 못 다가서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이 못하게 해도 마땅하니라. 여러분, 복음은 애초부터 불법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약당하고 제한합니다. 오늘 이들도 제약당하고 제약하고 제한했습니다. 금을 긋고 한계를 정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는 사람이 누굽니까? 원칙이 강한 사람. 마땅하니라. 우리는 복음을 안전할 수 없다. 이 마땅한 말을 고수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 이 원칙 있는 사람을 통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옥에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왔습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잡아왔습니다. 잡아왔는데 우리가 엄금했는데 왜 이러느냐? 이들이 당황해합니다. 여러분, 원칙이 강한 사람, 세상이 뭐라 그래도 복음의 진리와 원칙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세상이 여러분 당황합니다. 세상을 당황하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일념과 태도.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지만 그의 인생이 그 어떤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도도해 보일 만큼 선명한 태도.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 중에,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욕지거리 먹는 기독교 교회 신자, 이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선명한 태도를 말하고 원칙을 고수하고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할 말 해가면서 살아가는 신자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동성애가 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잡혀가도 좋습니다. 할 말 해야 됩니다. 나중에 겁나가지고 저도 지혜롭게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유치한 고민이죠. 그러나 뛰어넘어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취한 신자의 생각을 말해야 돼요. 나의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칙이 강해야 됩니다. 마땅하니라. 저는 이 마땅하니라 말 속에서 몇 가지 여러분 의미를 찾았습니다. 첫째, 옳으니라. 이게 옳으니라. 두 번째, 물러날 수 없다. 마땅하니라. 안 할 수 없다. 물러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이건 상식이야. 그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위협 속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원칙이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밀리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신자들이 발휘해야 됩니다. 신앙의 여러분 이 원칙,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통하는 대로 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박동성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말합시다. 진리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가보고 뭐 말씀이 너무 진지해서 우리 보고 다 죽으란 얘기냐 지금.
그런 거 아니고요. 선명함이 우리를 구별하게 하고요. 신앙의 원칙이 우리로 하여금 다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름을 유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라고요. 그런 거 잘해보자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끝까지 다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벗어나면 안 돼요. 현실을 피해가면서 신자의 여러분 다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부르실 때도 현실 속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현장 속에 있을 때 현장성 있는 사람만 불러요. 예수님만 보십시오. 자빠져 있고 게으른 사람 안 불러요. 마태, 세리, 여러분 색을 먹어도 현장 속에서 욕을 먹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열심히 사는 사람 불러요. 그거 아십니까? 다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부르지 않았어요. 현장 속에 돌아다니다가 실패를 해도 그물을 싣고 희망을 가지고 또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서 현장 속에서 하나하나 다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할 때도 집안에서 훈련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르침이 있었죠. 데리고 다닙니다. 어디를요? 현장 속으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수많은 병자와 환자들이 막 쫓아오는 그 상황. 들판에서 밤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 살아가는 극히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훈련합니다. 왜요? 다름을 유지하라고. 이것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지. 근데 오늘 제사장과 이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참 이론만 붙들면 잔인해집니다. 이들은 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론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겁니다.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와서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 이건. 여러분 분노하셨죠.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이런 분노가 우리 신앙 안에 여러분 이 머물러 있다면, 신앙 안에 이런 것들이 머물러 있다면, 이론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고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실행력이 있는 삶. 이론만 붙들면 잔인해지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교회 안에서 맨날 첫날 이게 맞다 저게 맞다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장 속에서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해 현장 땅끝에 가라. 들어가라. 성령은 우리를 흙게 하고 세상 끝까지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자리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자리, 소외된 자리, 여러분 힘겨움 속에 있는 사람,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다름을 지켜내게 하는 거죠. 현장을 벗어나지 않아야 우리가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그런 삶을 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상황이 불리해도 전진해야 된다 그랬는데 상황이 하나도 안 불리해. 상황이 하나도 안 불리하면 어떡해요? 우리의 삶은 좀 상황이 불리하도록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진전되어져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도록 다가서야 합니다. 이번 주에 아까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면 그런 일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긴장이 돌아요. 긴장이 돌죠. 내가 만약에 직장 속에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 주변에서 약간 긴장하겠죠. 그리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도와달라 하겠죠. 기도 부탁도 하겠죠. 그리고 때와 시간을 잡겠죠. 밥 먹자 하겠죠. 이런 거. 반응이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 여러분, 저항도 없고 핍박도 없고 불리한 상황도 없는 상황이 여러분 조금 바뀌어서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환경을 내가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과 영향력이 맞닿는 그 끝까지 여러분 내가 뭔가를 시도해 봐야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전진이 뭔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정말 사명의 정점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통해서 그 사명의 정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 말은 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난립니다. 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소망을 더 많이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신자의 사명이 훨씬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바꿔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울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국가 현실을 보고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1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자기가 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접수받았습니다.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핍박을 받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야유를 퍼붓습니다. 여러 번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 먼 거리 내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서 그 사명을 성취하였습니다. 52일 만에 성취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의 세계 속에 여러분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명의 정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이 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인생의 날이 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다가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십니다. 원칙이 강하고 여러분 다름을 지켜내는 그 힘과 능력,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 삶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고 긴장하면서 다가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적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사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불편함도 있게 하여 주시고 반응이 있고 환경이 있는, 반응하는 환경이 있는 삶을 내가 만들고 조성하고 다가서고 실험해보고 경험하고 하나님 그 삶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국가의 현실을 보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아파야지,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아파야지. 신자의 아픔이 없는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하고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고 사명이 많은 줄로 여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적인 이 일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묻고 나의 자리에서 내 영향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점을 찍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분들과 같이 기도하십시다.